계속해서 저희 다윗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우리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끝이 다가갑니다. 오늘 나누고 다음 주가 다윗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남은 두 번의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어떤 것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두 주에 걸쳐서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밧세바와 어떻게 무너지고 다윗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나누고, 다음 주에 등장하는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회개와 그 이후 다윗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한 몇 주 전쯤에 그 올레이사 남쪽에 작은 커뮤니티 무슨 모임 파티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최영 성도님도 같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놀이기구 몇 개들을 이렇게 렌트해 놓고 푸드트럭 있고 그런 이벤트가 있는 행사였습니다. 거기에 작은 회전목마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가 저희 딸 지아나와 같이 회전목마 이렇게 놀이기구를 탔는데, 저는 그때 다른 모임이 있어서 못 갔는데 이제 아내가 영상을 막 보여줬어요. 근데 지아나가 이제 꽤 긴장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조그만 손으로 이 봉을 막 있는 있고 꽉 잡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 얼굴 표정을 보면 이게 뭐 신나기도 하고 뭐 좋기도 한데 약간 긴장도 되고 무섭기도 하고 약간 그 오묘한 얼굴 표정이 안 그래도 저와 닮았는데 더 닮은 표정으로 이렇게 그렇게 꽉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몇 바퀴가 돌고 나니까 이제 꽤 적응이 됐는지 이제 막 웃으면서 이제 그걸 타더라고요. 근데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막 손에 땀이 다 젖어가면서 그렇게 초롱초롱 빛나는 눈빛으로 막 계속해서 집에서도 이제 말만 보면 이제 말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인상 깊은 회전목마를 탄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아내도 이제 옆에 이제 아이랑 같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지아나만큼 신나 보이지는 않았어요. 아마 회전목마를 그 회전목마 자체를 막 이렇게 엄청 익사이팅하게 타기보다는 그냥 옆에 있는 지아나를 이렇게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우리가 놀이기구가 막 재밌을 나이는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롯데월드와 에버랜드를 막 다니던 그때의 막 그런 흥분은 이제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놀이기구 옛날을 생각해 보면 막 개장할 때 아침 8시부터 줄 서가지고 밤 10시 폐장할 때 나가고 막 그랬는데 뭐 2시간 3시간 막 롤러코스터 줄 하나 기다리고 막 3분 타고 막 와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열정이나 체력은 저희한테 남아 있지 않아요. 왜냐면 뭐 놀이기구 갈 만큼 가보지 않았습니까? 롯데월드, 에버랜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여러 번 가보았고 이제 엄청난 뭐 그런 큰 기대감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막 새로운 놀이기구를 타고 나면 그래도 그렇게 뭔가 큰 즐거움과 막 즐거움이 있지는 않죠. 이런 변화와 경험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되게 여러 삶의 영역에 나타나요.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이제 몸도 변화해가고 체력도 바뀌어가면서 그런 변화들이 있죠. 이러한 변화들을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는 헤도닉 둔화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특정한 자극들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꽤 둔감해지고 같은 수준의 쾌락이 이렇게 반복될 때 우리의 뭔가 그런 쾌락 시스템, 뭔가 도파민과 쾌락의 감도가 이제 점점점 둔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반응들이 다 감소하고 이제 쾌락이 이렇게 소멸돼가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치 놀이동산을 가기 전날 막 밤새 잠을 못 자는 아이들과 달리 걔네들은 막 새벽 5시에 일어나도 하나도 안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그런 차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헤도닉 둔화라는 이 용어와 이러한 우리의 일상에서의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오늘 다윗의 이야기에도 꽤 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죄와 어둠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둔화된 감각들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11장과 12장 전체에서는 꽤 많은 지면이에요. 굉장히 다윗이라는 인물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장과 12절을 쭉 읽어보면 다윗의 내면에서 막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그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또 그가 처해 있는 상황과 컨텍스트가 어떤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우리는 이 오늘 우리가 일부분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그 사건, 그리고 이후에 살인을 저지른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그 전에 보아야 하고 주목해야 되는 다윗의 상황과 컨텍스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애가 아닙니다. 우리
뭐 한 3번밖에 설교를 안 했지만 불과 2주 전에는 얘가 한 17살이었는데 지금은 다윗이 애가 아니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한 지 한 20년쯤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한 47에서 52 정도 그 사이로 지금 다윗을 보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중년 남성일 때 일어난 일이고요. 더 이상 전임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기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2인자도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우리나라의 왕이 누구지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20년 정도 통치한 상황이고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가장 전성기를 보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는 되게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었는데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작은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대부분 다 국가를 정복했습니다. 혹시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전례 없는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이 빨간색이 보더라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크게 확장된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통일 왕국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국사를 배우면 삼국 역사 같은 걸 배우잖아요. 고구려, 신라, 백제가 각각 전성기를 맞이하는 시즌이 다르듯이 이때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가장 전성기를 달리던 때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이렇게 지휘하기는 하지만 왕궁에서 이렇게 보고를 받는 위치고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지. 당시 이렇게 막 더 이상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위치였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다윗은요, 당시 이스라엘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은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요. 봄이 되면 국가들이 전쟁을 하면서 영토 전쟁을 하거든요. 봄이 되고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하여 출전할 때에 다윗은 당시 국방부 장관인 요압과 군대를 내려보냈는데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 이제 다윗이라는 이 인물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위치와 힘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더 이상 위험하고 배고프고 고생스러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그의 권력은, 그의 모든 것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다윗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 명령을 하거나 다윗이 하는 말을 거절하거나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 머리 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은 국가가 강력해지고 자신의 명성과 권력이 막 이렇게 견고해지면서 모든 것을 누리고 행하고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무뎌지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무뎌진 감각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읽은 이 다윗과 밧세바라는 이 사무엘하 11장 12절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이전의 소년 시절의 다윗의 이야기와 우리가 비교해서 읽어야 합니다. 지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던 골리앗 이야기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골리앗에게 죽는 상상을 했을 때 혼자만 자신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상상을 했던 그 깨어있던 다윗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이후에 사울 왕을 눈앞에서 이렇게 죽일 수 있었지만 그 광야 10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깨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 나는 손 안 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랐던 광야에서의 다윗과 비교해 본다면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윗은 왕으로서 엄청난 전성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요, 둔감해지고 무뎌지고 거의 사라져 버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야기했던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현대의 법률 용어로 지금 다윗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열해 보면 간음, 권력형 성폭력, 살인 교사, 살인, 직권 남용, 공모 및 범죄 은폐 시도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 어느 국가의 원수도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혹시나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민주화된 국가와 법치국가에서 더 이상 그 위치를 유지하기가 어렵죠. 오늘날의 법률 제도와 현대의 이런 시민의식 속에서는 도저히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 끔찍한 다윗의 그 3000년 전에 일어난 그 범죄와 오늘 2025년도를 사는 이 나와 이렇게 슥 분리시키는 시도들을 우리가 내면을 살 수 있어요.
약 3015년 전에 고대 근동 절대 왕정 사회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범죄와 잘못이 2025년도 한국과 미국에 이렇게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비교하면서 그 고대의 다윗의 범죄를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일로 넘어가거나 내 인생에 다윗이 저질렀던 위와 같은 범죄의 목록들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내 삶에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선을 긋고 도덕적 우월감이나 혹은 좀 아니라고 편안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마 그게 사실일 거예요. 여기 있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앞서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런 죄들을 앞으로도 지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겠죠. 그런데 다윗과 밧세바 이 사무엘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현대 법률로 3000년 전 고대 절대왕정 시절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판단 비교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 다윗의 선택과 범죄 행위의 그 근본 원인, 그의 마음 저변에서 일어난 변화들, 모두가 전쟁에 다 나가 있는 그날 밤에 홀로 왕궁에 누워서 권력과 여유에 취해서 왕궁 옥상을 거닐던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중년의 왕 다윗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비슷한 모습과 내면의 동기와 저변의 일들이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가? 그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 함께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지금 내 삶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지라는 그 다윗의 마음. 결국 다윗과 다른 시대와 다른 제도 속에 사는 우리는 우리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인간의 존재에 대한 또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조금 더 깊이 던져봐야 됩니다. 그럼 나는 다윗보다 나은 인간인가? 라는 질문을 좀 던져봐야 돼요. 나는 다윗보다 나은 인간인가? 같은 조건과 기회와 자격과 상황이 주어진다면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자신이 있는가? 라고 겸손히 물어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윗보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더 빠르게 무뎌지고 잊혀질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합니다. 권력을 포함한 여유롭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더 이상 전쟁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굳이 간절하게 막 매달리면서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구걸하면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마구 찾지 않았던 것처럼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날마다 광야와 전쟁터만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보면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한국에서의 배경과 성장과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들이 여기 모였잖아요. 우리들 중에 사막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보면서 사막을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 아마 없을 거고, 우리들 중에 실제로 참전해서 전쟁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참여해 본 사람들도 저를 포함해서 아마 우리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는 이 다윗이 경험했던 어려운 광야와 전쟁터의 시절보다는 꽤 여유롭게 왕궁을 거니는 것 같은 시간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생계를 대단하게 위협하는 것들이 없고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소비하고 이루는 일에 큰 걸림돌이나 뭔가 부담이나 망설임이 없는 그러한 삶의 계절을 보낼 때가 더 많을 수 있어요. 부강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과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만큼 당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나라와 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나 하나님께 축복받았어 라고 여겨지는 만족스럽고 여유롭고 긴장 없는 계절이 우리의 인생에 오기도 합니다. 그 축복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 여유로움과 힘과 시간과 돈과 권력과 자유, 그 자체가 여러분들 악한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다윗처럼 무뎌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잘 다스리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아플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찾는 것 누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 예민한 감각을 갖고 도와달라 기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요, 자유롭고 만족스럽고 편안하고 여유로울 때 하나님께 대한 동일한 감각을 갖는 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꽤 어렵습니다.
마치 왕궁 위를 그날 밤에 거닐던 다윗처럼요. 여러분, 다윗은요, 두렵고 위협적인 그 골리앗 앞에 있는 전쟁터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형제들과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부르지도 않고 그냥 양이나 가서 치라고 자신을 무시하던 그 소년 시절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10년 동안 광야에서 배고파서 사울 왕이 자기 죽이려고 3,000명 군사 데리고 자기를 찾아다닐 때, 밤마다 들짐승과 추위와 배고픔에 목숨이 위태위태할 때, 그때 고단함에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궁에서 무너졌습니다. 왕궁에서. 그의 인생이 가장 편안할 때, 그의 승리와 성취와 이것들이 끝이 없이 막 쌓여져 갈 때, 그는 더 이상 시편을 쓰지 않았어요.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노래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그냥 무뎌져 갔습니다.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 회전목마가 재미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변해가는 순간들이 옵니다.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한 상황들과 내 삶에 여유롭게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안에 이렇게 커져갈 때, 반복된 어둠과 죄로 인해서 마치 바늘도둑이 이렇게 소도둑되는 것처럼 조금씩 어둠의 일에 무뎌지고 타협하고 용납과 타협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날 때, 하나님보다 우리 눈에 더 확실한 것들이 믿음직스럽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내가 꽤 바라던 것들을 이루고 성공과 성취가 만족감에 내 인생을 이렇게 가득 채워갈 때, 그때 우리가 스스로 지금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과 존재를 턱 세워보아야 합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신의 영향력과 이스라엘의 부강함을 이렇게 보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던 그 순간이 우리의 삶에는 비슷하게 찾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오늘 다윗과 밧세바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점 왕궁을 걷고 있는 다윗 왕과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나이 들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영향력이라 힘이라 물질이라 여기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야 하는 곳은 바로 소년 다윗의 그 어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감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가야 해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든다면 골리앗과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 앞에서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죽이게 하시겠는데 라고 상상했던 그 소년의 용기와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늘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믿고 찬양하고 따르던 그 소년의 아주 순수한 그 믿음의 감각, 광야를 헤치면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곳에서 아주 깊고 친밀하고 예민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 소년 다윗의 경험과 기억이 다윗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우리의 삶에도 그 예민한 감각이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친밀함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이가 듭니다. 언제까지 어려? 내일도 어릴 거니? 라는 드라마의 대사처럼 우리도 언제까지 회전목마가 재밌을 일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놀이동산과 그 놀이기구 자체에 그렇게 큰 흥미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고 조금씩 우리의 감각과 경험이 둔해지고 막 그렇게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 안에 따뜻하게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소녀일 때, 우리가 소년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그 첫 마음과 그 신앙은 나이 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면 내가 따라갈게요 라고 묻던 그 순수하고 순전한 소년 소녀와 같은 그 마음과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귀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점점점 나이가 들고 쇠약해지고 둔감해지고 우리의 감각은 무뎌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어린 소년 소녀처럼 순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지위와 권력을 바르고 건강하게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하고 순전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말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모닥불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10대와 같이 살아가십시오. 배우고 듣기를 멈추지 않고 따르고 순종하고 방향 바꾸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유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유연하게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그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왕궁을 거닐며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일이 우리 안에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의 메시지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기억하며 우리 안에 둔감해진 영역들이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냥 이 부분은 타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이 좀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영역을 내 안에 점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년 소녀일 때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감각이 제 안에 제법 둔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영역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가져가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